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같이 어디까지나 언제든지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귀하고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이틀 전부터 목감기가 와서 오늘 설교하는데 좀 불편함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음성을 들으시기에 좀 불편하실 겁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깝게는 1950년대에 있었던 우리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전쟁은 2년 내에 끝났지만 4년이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태입니다. 식량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분도 있고 또 외세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입장도 있지만 너무나 참혹하고 그리고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미국은 덴마크 자치령에 있는 그린란드를 또 내 땅으로 또 내 나라의 소유로 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져나갈는지는 모르지만 다 이것도 침략의 역사이고 전쟁의 역사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보다도 너무나 참혹한 전쟁의 역사를 우리는 늘 책에서만 배워서 잘 모르지만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1095년부터 1270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즉 십자군은 유럽인들이 이슬람을 상대로 해서 벌인 군사 원정입니다. 공식적으로는 8차례를 침공했다고 하고 또 그 이상일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군들은 약탈을 하고요, 소년병들을 파견해서 이들이 중도에 잡혀 노예 생활을 하고 또 팔려다니는 아주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평화를 위하고 국토의 확장을 위하고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장받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명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자 하는,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룬 전쟁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군 전쟁을 좀 비판적으로 그리고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2005년도쯤에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그러한 제목으로 영화가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남자 주인공 올랜도 블룸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 전쟁은 십자군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폭력과 탐욕, 지배욕이 숨겨져 있는 전쟁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참혹하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리고 침탈하고 약탈하는 그런 장면이 십자군은 의로운 하나님의 군사인가 아니면 불의한 인간의 무력인가,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전쟁의 역사와 참혹하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리고 몰인간적인 그러한 역사가 있었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에서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즉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더 내 땅을 더 많이 차지하고자 전쟁을 치르면서 침략을 하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백성이 언제나 나를 낮게 여기고 하나님을 높게 여기면서 그 나라의 참된 백성이 되고 의로운 생활을 갖기를 소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억지로 강제로 힘으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듯이 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이 주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시작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습니다. 이제 그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성도로서의 삶이 있는데 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됐고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해왔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이후에 시리와 창녀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밀려 들어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 침노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아제타이 그렇게 말합니다. 비아는 힘이라는 말입니다. 비아제타는 정복한다, 온 힘을 다해 돌파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NIV에 이 침노한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하고는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끝까지 뻗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침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으로 다 그 기질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죠. 항상 마음이 느슨한 열대지방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느릿느릿하거나 그리고 찬송 소리도 느려지고 그리고 생활도 늘 그렇게 밋밋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정적인 남미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주 열정적으로 찬양합니다. 저도 몇 번 이렇게 화면으로 본 적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같이 예배드려 본 적도 있는데 남미 사람들은 1시간 동안 부흥 집회를 하면은 1시간 동안 서서 찬송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가 부르는 걸 좋아하고요. 박수 치면서 야단합니다. 우리는 더운 나라도 아니고 추운 나라도 아니지만 우리 한국교회 교인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또 그리고 두 손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또한 새벽 기도를 갖는, 모든 나라가 다 새벽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새벽 기도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우리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되 뜨겁게 교회 생활하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자리도 늘 앞자리를 사모하고 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해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항상 마음이 항상 자신과의 죄성과의 싸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늘 고백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늘 낮은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침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돈, 권력, 건강 이런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쫓고 귀하게 여기는 가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가치와 우리가 늘 상반되어질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아야 할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세속적인 가치관보다는 늘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향한 영적 투쟁, 늘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늘 발버둥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네팔에 의료 선교를 다녀오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 강원희 선교사님이라고 강원도에서 의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50대 중반 되어서 네팔로 의료 선교를 가신다는 겁니다. 친구들이나 주변에서 다 말렸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장로님이신데 강 장로님, 지금 당장 건강도 좋으시고 왕성하게 일하실 텐데 지금 이렇게 병원도 잘 지키시고 그리고 좀 돈도 많이 버셔서 나중에 한 70 되셔서 은퇴쯤 할 때에 그때 의료선거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그 강원희 선교사님은 언젠가 간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이 생선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생선에서 가장 좋은 부위인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노년 다 돼서 힘 없어서 비행기도 잘 못하고 또한 의료 행위도 늘 적절하게 하지 못할 때 그때 힘 없을 때 가는 것이 아니라 왕성하게 일했을 때 나를 기다리는 그 어린 아이들, 병중에 있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의료 혜택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당신은 떠나서 네팔에 가서 3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하고 돌아오신 분입니다. 참 존경스러운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의료 선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늘 하나님의 뜻, 세상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해 가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준비된 사람은 결코 주의 일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보십시오.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늘 공고한 삶이 있을 때,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한번 슬쩍 떠보시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들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나는 이 세상에 왔지,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 늘 붙쫓으면서 늘 주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말씀합니다. 주여, 거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에게도 그러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열정이 있습니다. 의지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심령이 저에게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얻는 것은 쉽게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얻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소원을 아뢰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치료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꼭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형제입니다. 에서는 장자이고 야곱은 차자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자기가 장자인 것을, 장자의 축복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늘 부모와 말을 맞추고,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에서가 얻어야 될 축복을 야곱이 침노하여서 갖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내 직분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인 자기의 것인데 동생에게 팥죽 한 그릇의 팔므로 그는 모든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야곱과 같이 사모하는 심령, 가나안의 여인과 같이 늘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침노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받는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반절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침노하는 자는 얻는다, 침노하는 자는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노하는 사람, 강탈자나 난폭자가 아닙니다. 침노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 강렬한 집념을 지닌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빼앗는 자는 소심하거나 쉽게 낙담한 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을 합니다. 좀 더 새해에는 적극적으로, 또 새해에는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 나올 때 적어도 금요일, 토요일, 내일 모레 주일이구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여러분, 기대하지 않고 참석하는 잔치, 기대하고 참석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여러분 얻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이번 주일에 주실 것을 늘 고대하고 기도하고 그러한 침노하는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빼앗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하파루 주신 아우텐, 그렇게 헬라어로 말합니다. 무엇을 취하기 위해 세력을 다해 움켜쥐는 상태. 여러분, 야곱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꼭 붙잡는 겁니다. 삼각산에서 소나무를 붙들고 그 소나무가 뽑혀지기를 기대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듯이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뒤에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냥 묵상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는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채우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염소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나뭇가지에 있다가 다 거리를 재더니 쫙 할강을 하면서 내려가서 꽉 잡습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새끼들과 또 가족들과 먹이를 음식을 삼겠죠. 그 인터넷 사이트에 답글을 어떤 어린아이가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래서 독수리 오형제가 지구를 지킨다는구나. 그렇게 어떤 아이가 댓글을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구도 지키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내가 호주입니까? 내가 세대주입니까? 내가 내 가정의 기도의 대장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의 말씀을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독수리가 창공을 치고 올라가서 내려가며 활강하면서 그 먹이를 잡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주옵소서.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마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사력을 다해 전력 질주하는 것입니다.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런 식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양식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내 가정을 주장하시고 편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꼭 붙잡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면 하고 안 되면 말고 그러한 믿음은 우리에게 결코 복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 됐다고, 나는 다 준비됐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더 주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훈련과 그 밑에서 엘리야는 많은 훈련과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모든 덕목을 잘 갖췄습니다. 이제 내려가도 괜찮다. 나를 떠나도 괜찮다. 요새 우리가 하는 말로 너는 이제 하산해도 괜찮다.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를 붙여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더 선생님을 통하여서 선지자님을 통하여서 스승님을 통하여서 내가 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길갈에 왔을 때에도 베델에 왔을 때에도 요단에 왔을 때에도 나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가라고 했는데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심령, 주님을 붙잡는 제자의 삶,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과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 들어올 9시, 12시, 3시에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다리고 나를 불러주겠지. 사모하는 심령이 없었다면 그는 12시가 되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얻는 소득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있겠지. 그리고 마지막 다섯이 됐을 때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러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삭슨 9시 온 사람이나 5시 온 사람이나 동일하게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는 주의 일꾼입니다. 기도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갑절로 입는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얻었듯이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침노하고자 하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빼앗기는 자와 빼앗는 자의 차이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간절한 마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그 주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언제나 저희들이 적극적인 믿음과 신실한 신앙을 갖고 주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